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소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한 주간 앞당겨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충만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다, 불 같다, 기름 같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성령을 기운, 인, 진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 같아서 여러분, 인간이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같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절 끝날에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은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힘주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은 초막절, 장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축제 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 끝날 말씀하시는데 생수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물, 생수로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금은 보화 없어도 여러분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아몬드가 내 손가락에 없다고 해서 사시는데 지장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당장 삶에 지장이 옵니다. 우리의 몸에 물이 70%가 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의 물이 있듯이 지구 표면에 물이 70%의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 가운데 바닷물이 97.5%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담수된 물이 여러분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도 남극, 북극의 얼음 덩어리를 빼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최대의 비싼 가격으로 팔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지금 더 비싸게 물이 팔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물을 배달해서 드실 것입니다. 물은 이렇게 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 물이 1 내지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우리 몸에서 5%의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위독한 상태가 됩니다. 15% 이상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함을 아셨기에 성령을 여러분 금은보화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생수 같다고 했습니다. 물 같다고 했습니다. 물만 잘 마시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만 잘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무거웠던 마음들은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3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논밭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보면 건기가 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되면 모든 것이 메말라져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도 다 떠납니다. 맹수들도 다 떠납니다.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다 죽었는 것 같은데 풀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 없는 것 같지만 비가 오면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전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역사가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이야기는 갈증이 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갈증이 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음에 갈증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대지에도 물이 없으면 말라지고 갈라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심은 지구 외에 어떤 별에 물이 있을까?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주의 말씀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생수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6시, 우리 시간으로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좀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보는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였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름이 없다 하니까 이 여인이 나도 좀 주십시오.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통해서 생수 되시는 성령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나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아직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증을 느끼는 자가 주님을 만나 생수 되시는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가란 영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물을 통해서 생수 되시는 성령, 생수 되시는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선지자라. 이 여인이 갈급한 여인 속에 주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런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가라앉은 영혼이 성령의 충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대신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배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령이 성령 충만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배라는 이야기는 코엘리아라고 썼는데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엘리아는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배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 배는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격 속에 성령이 충만할 것이니라. 그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폭포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그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흐른다고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쏟아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부터 성령이 흘러넘치는 우리 안동 서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서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다시 모읍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물줄기가 끝이면 모든 것이 다 말라집니다.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후배 목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갈릴리에서 사해 쪽으로 유단강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쪽에 포도밭이 얼마나 많은지 주렁주렁 포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황폐해졌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포도가 저렇게 싱싱하게 달려있는데 왜 여기는 전부 다 포도가 다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 했더니 하는 말이 수도꼭지를 잠궈서 그랬다. 전부 다 갈릴리에서 물을 해갖고 물을 다 그 물의 공급을 딱 끊어놨더니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스가랴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이 가는 곳들마다, 흘러가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이 언제 임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기적을 찾아야 됩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그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역하실 때 소리를 외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사야 42장 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의를 외칠 때도 그분은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라 와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명절 끝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외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령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야망이 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때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짐승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만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야심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그 예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는 아닌지, 예배는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집니다. 예배는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져 나가고 내 야망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찾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가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님 앞에 오늘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리 자아가 죽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가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형식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야망을 깨트립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통해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이나 겨울에나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었습니다. 가식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환영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